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늘 말씀하죠.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여기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냈던 내게 특별한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전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 하나에, 어떤 표현 하나에, 어떤 구절 하나에, 어떤 예화 하나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특별히 내게 다가올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바꿔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전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그 마음을 받을 때 오늘도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뭐와 같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뭘 해야 합니까? 이곳은 주유소니까 영적인 기름을 채워야죠. 기름을 채워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동차를 드라이브해 가셔야 합니다. 운전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로 가셔서 열심히 믿음이라고 하는 차를 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살아내면 그러면 다시 주유소에 와야 한다는 그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갈증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차를 운전해가는, 드라이브해가는 그 사람이 게이지를 늘 보잖아요. 연료가 얼마나 남았나.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기름을 채울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갈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이 그림을 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서 나는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가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상반된 것일 수 있습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이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죠.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과 그러면 충돌을 일으키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르게 살면서 세상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을 외골수로 생각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이거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그래서 막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살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져줘야 하는 거죠. 때로는 웃어줘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하고 때로는 참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이 다 상하는 거죠.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으로 할 때 우리가 좀 그걸 여유롭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죠. 악으로 참고 깡으로 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참았는데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을 이렇게 꽉 누르면 그 한계치까지 누르다가 이게 툭 튀어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는 거죠.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했잖아요. 악으로 깡으로. 그랬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고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내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름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악으로 깡으로 하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들 다투며 살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여러분 평안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살아낼 능력이 아는 것과 여러분 능력을 얻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능력은 기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야 할 건 바로 하나님의 그 기름을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관계라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죠? 관계다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관계성이 없으면 여러분 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관계성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한 금액 동전을 넣거나 지폐를 넣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음료수 자판기가 튀어나오죠.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느냐? 여러분 그건 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딱 그죠? 일정한 금액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돌리면 음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그 신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빌면 뭐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8번을 채우든지 아니면 3000번을 채우든지 여러분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죠? 하기만 하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이게 종교죠. 모든 종교가 여러분 이 패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방법이 내게는 안 통할 수 있어요. 내게는 통했던 방법이 저 사람에게는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고 그저 기도응답을 받았던 이야기. 어떤 분이 초신자였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구역장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응답이 안 됐으면 제가 말을 꺼내지 않죠. 그죠?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그래 하고 방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1000번을 외운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꺼내죠. 안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관계가 아니라 방법이면 여러분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똑같은 방법을 썼잖아요. 1000번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웠으니까 이 사람이 응답받았으면 나도 응답을 받아야죠.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독교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자판기면 여러분 똑같아야죠. 1000원 놓고 돌리면 똑같이 나와야죠. 어떤 사람이 하든 1000원 놓고 돌리면 나와야 됩니다. 왜요? 그건 관계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뭘 부탁하면 여러분 다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는요,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부탁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여러분, 친한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만 안 친한 사람이 와서 그저 무례한 부탁을 하면 우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일상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야 돼요? 관계를 물어야 돼요. 관계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묻지 않고 우리가 자꾸 뭘 했는가 이걸 물으면 그건 종교의 패턴이 그렇거든요. 종교의 패턴이 내가 뭘 어떻게 했는가, 그걸 늘 여러분 찾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관계를 놓쳐버리면 종교적인 요소를 늘 우리는 찾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열심히 얼마나 헌신했는가, 봉사했는가, 자꾸 이걸 찾게 됩니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믿음은 관계니까 뭘 물어야 돼요? 나는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걸 물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도 여러분 다 좋은가? 아니죠. 이렇게 물어야죠. 나는 요즘 아내와 같이 살고 남편과 같이 살지만 관계가 좋은가?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우리는 자꾸 일과는 다른 정말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접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일상으로 나가기 전에 종교적인 예배 생활, 이걸로 우리가 물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요소로 물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 믿음은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요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확대해가고 그 관계의 기초에서 그들의 주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으로 살펴가려고 하는데요, 관계를 설명하는 사사기 3장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거기 첫 번째 저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닥 반가운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만 아니면 깔끔할 텐데, 그 문제만 아니면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할 텐데, 내 인생에 그 문제만 아니면 더 행복하고 고민이 덜 될 텐데, 마치 가시처럼 내게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누가 남겨두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라고요. 근데 요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냥 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언어로 표현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우연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우연을 하나님 안에서 필연으로 그렇게 여러분 풀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뭐라고요?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인지 안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깔끔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불편해요. 힘든 일이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자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상황을 처리해가는 방식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푸는가 아니면 거칠고 나쁜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는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거칠게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걸 다르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그 상황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 세상 일을 할 때 토요일까지 그저 모든 일이 만사형통, 마치 고속도로처럼 쫙 뚫혀서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가끔 한번 하면 100%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 예언을 하는 거니까 100% 맞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저 인상을 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덜컥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쓰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 싶다고요?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사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조율해 가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저 오늘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그 첫 출발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죠. 기름을.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뭘 받으셔야 돼요? 기름을 채우셔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여러분 얻어가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마음 덜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억울하고 약오르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꾹 참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낼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토해낼 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토해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깊어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늘 남겨두신 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일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 붙들지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선택과 결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다르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일을 내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건 뭘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어떤 일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잊혀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가시와 같은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이제부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오늘도 그 기름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계단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한 계단 한 계단 꿋꿋하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존심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낭만일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그래야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 조건을, 내게 다가온 원치 않는 이 일들을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겨두신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로 한번 와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뭐예요? 뭐가 먼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먼저예요? 아니죠. 뭐가 먼저죠?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두신 그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 가서, 내가 사회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 절대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악이라고 먼저 규정하시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악이래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것 이전에 그들이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는 그 필요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는 돈을 찾게 되고 명예를 찾게 되고 쾌락을 찾게 되고 권력을 찾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악이라고 그러면 늘 뭐가 생각이 나요? 행동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거친 말하고 그죠 뒤에서 다른 사람 입하고 하고 늘 우리는 그죠 행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악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악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해석할 때 국어 사전을 가지고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꼭 누구를 모셔와서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해석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구절에서 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여러분 설명이, 아주 중요한 설명이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설명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것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고 그것 있어야만 내가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걸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있어야 살아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놓치며 살아간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돈 몇 억이 걸리니까요 하나님 그냥 버리고 그거 쫓아가더라고요. 돈 몇 억이 딱 걸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먹고 입고 자고 돈 벌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세지고 강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걸 가져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 없었다면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것 없었다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걸 붙든들 그건 절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를 보내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온니엘이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니엘을 설명하려고 지금 먼저 누구부터 꺼내고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누구를 소개할 때 그 부모를 언급하죠. 아버지를 언급하죠.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그나스를 언급하는 건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지금 누구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갈렙을 먼저 언급하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온니엘의 큰아버지인 거죠. 큰아버지 이름을 먼저 딱 꺼내고 온니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갈렙을 끄집어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온니엘을 생각하면 온니엘을 딱 떠올리는 순간 하나님은 누구부터 먼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갈렙부터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왜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떠올릴 때,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언급하고 싶은 사람 누구 그렇게 꼭 언급되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집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죠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이 유다였죠. 그래서 유다라고 남쪽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정통성은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남쪽 유다에 있다고. 그래서 그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통성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좋은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을 떠올릴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다윗이 생각났던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누가 기억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 여러분 악한 왕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할 때 꼭 표현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나중에 더 악한 왕이 누가 나오죠? 아합이 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합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아합은 여러분 악한 사람의 심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죠? 선한 사람의 심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들로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니엘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갈렙을 먼저 들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설명할 때 나의 이름도 떠올리고 싶어 하실까? 우리 온누리 교회를 그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떠올리고 싶어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뭘까요? 영향력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그는 죽은 후에도 무엇으로 말씀한다고요? 무엇으로서 말씀하느니라? 믿음으로써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11장 4절 마지막 끝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설명하면서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믿음으로써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는 없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죽고 없는데 그런데 아벨은 뭐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지를
아벨은 죽어서도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저 드렸던 그 제물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그 생각이 딱 나잖아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는 죽고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냈던 그 삶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지금도 아벨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가 더 좋은 제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은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보였던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싸울 때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엄마인가? 나는 어떤 아빠인가?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주장하는 거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니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었던 그 갈렙을 떠올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가 된 이유가 뭐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사사가 된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죠? 이거 아니죠. 여러분 1장 13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1장 13절 온니엘의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 먼저 나오는데요.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말하면서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니엘은 용맹함이 남달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니엘이 용맹했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니엘이 남들보다 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를 사사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이 사사가 된 이유를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는 건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온니엘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숨겨두신, 남겨두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 능력, 정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물으셔야죠.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남들보다 경험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만한 그런 많은 재정과 능력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온니엘의 경우로 물으려면 이 물음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려는 그 기름을 여러분 채우고 계십니까?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여러분은 이 한 주간을 출발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채움받고 그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주의 영이 제게 임하셔야 제가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드릴 수 있고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주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